예수님 사랑하는 분 하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회복. 여러분 그동안 엘리사와 영적 침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엘리사의 모습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도망을 쳤다 그랬죠. 도망자, 낙심과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자포자기.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죽기를 원했던 거기까지 갔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에 침체 가운데 빠졌죠. 도망을 쳤고 낙심, 좌절, 절망, 두려움, 자포자기, 그리고 죽여달라고 죽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또 누가 죽기를 원했습니까? 예? 누가 죽기를 원했죠? 모세. 자,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엘리야와 회복입니다. 왜 모세가 죽기를 원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누가 죽기를 원했죠? 요나. 죽여달라고. 요나가 말 안 듣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잖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사흘 반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낫이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40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려? 회개해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요나 마음은 솔직히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 유황불로 망하기를 원했는데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해요? 안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고 저 죽여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나 죽여달라고. 굉장히 아주 그래요. 뭐 여러분도 죽고 싶을 때 있죠. 죽고 싶다. 죽여버리면 어떡할까? 끝나버리죠. 근데 침체에 빠지고요, 우울증에 빠지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자살률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다지 선택한 사람이 지금 2022년도에 25명이었어요. 25명.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살이 미화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자살은 절대 최고의 범죄잖아요. 지옥 간단 말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이건 회개가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이는 건데 이거는 전에는 45명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진짜 뭐 우울해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평균이 25명이니까 평균 작년 통계가 25명이에요. 365일이면 이거 얼마나 1년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 이거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이걸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매일 이렇게 저는 이거 참
그 전에 우리 노원구에서도 자살 반대 캠페인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노원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하여튼 OECD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희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노인들도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 빈곤증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 반대가 뭐라고요? 살자.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쓰라 이랬는데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제가 목요일 날 요즘 또 하나 그것도 그냥 이제 저는 뭐 TV를 대놓고 보진 않고요. 필요할 때만 좀 봐요. 식사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때만 이렇게 조금 보는데 또 목요일 날 요즘 보는 프로가 하나 생겼어요. 식사 바로 후에 아주 특별한 찬양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제 전국을 돌면서 아주 특별한 찬양 그 사회를 누가 보냐면 박요한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 한번 찬양대 헌신 예배 때 오셨던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그분도 어렸을 때 이렇게 버림받고 상처가 있는 분이 이제 그 찬양을 하고 또 라디오 텔레비전 패널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주 특별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냥 하는가 보다 그러고 볼 수가 있는데 전에도 의정부에서 어떤 교회가 참 괜찮아서 제가 그걸 좀 봤는데 서울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신청을 해요. 이번 주 목요일은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노원 순복음교회 편이더라고.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아마 전에 촬영을 했고 이번에 이제 그거를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반인옥 권사님이라고 6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기타 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신청곡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반인옥 권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언니는 교사였고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청년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대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직장에 빠지고 또 자기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주님을 떠났고요. 그 불신 결혼을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애 낳고 이렇게 사는데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자기는 폐경이 좀 빨리 왔다네. 45세에 폐경이 왔대요. 근데 폐경과 함께 우울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살림을 못해. 언니가 와서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 살림도 하고 뭐 밥도 반찬도 이게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언니가. 왜냐하면 그냥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날은 아주 우중충한 날인데 언니가 출타해가지고 없고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커튼을 다 쳐놓고 그렇지 어두운 날인데 커튼을 치고 그 우울한 사람들은 컴컴한 거 좋아하거든요. 밝아야 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어두운 날 커튼 치고 선글라스 끼고 죽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그런 아주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라디오를 들었대요. 라디오를 들었는데 찬송이 하나 흘러나왔어요. 그게 몇 장이면 88장. 88장. 온 세상 날 버려도 누구는 안 버려? 주 예수는 안 버려. 자기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은데 누구는 안 버린다. 예수님은 안 버린다. 크게 은혜가 돼가지고 울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래, 난 다시 교회 간다, 다시 예수님께 나간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기타 치는데 멋있더라고. 모자 딱 쓰고 사람들 모임에서 이제 기타 치면 사람들이 온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찬양도 들려주고 자기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더라고. 회복됐어요, 우울증에서.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회복됐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88장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장한이 사모가 나와가지고 또 88장 찬송을 하더라고요. 88장 한번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 찬송 가사가요 너무 좋아요.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은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회복시켜 주시고 요나도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도 회복시켜 주시고 반인의 권사님도 회복시켜 주시고 조목사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세요. 네. 때로는 침체에 빠지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도 회복시켜 주잖아.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모른다고. 근데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3,000명 5,000명 구원시키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회복시키는데 전무식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습니까? 첫째는 엘리야의 회복인데, 첫째는 깊은 잠을 자게 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기진맥진하고 피곤하고 이 번아웃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잠을 이렇게 깊게 자게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잤다고 그랬죠? 우리 5절 보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얼마쯤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에 누워서, 아래 누워서 어떻게 했다? 누워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 6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누워서 뭐 했어요? 잤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회복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떤 잠을 잤을까? 깊은 잠, 꿀잠, 단잠, 그리고 이 자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꿀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도 잠도 누가 주신다? 알기는 잘. 시편 127편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눈을 바짝 뜨고 그 졸음마귀가 참 이게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다면서요. 절대 안 떠지니까. 그런데 저는 절대 내가 공개 말을 못하지만은 자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설교 시작하면 벌써 잘 폼을 딱 잡고 남 뒤에 딱 숨고, 우리는 기둥도 별로 없지만 기둥 뒤에 숨고 딱 해가지고 폼 잡고 잘라고.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이 보약입니다. 잘 때 피로가 풀려요. 잘 때 회복이 됩니다. 잘 때 병이 치료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목사님, 누가 모릅니까? 잠이 안 오는데, 불면증인데. 그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제가 영적인 비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까? 저는 일반적인 얘기하고 또 영적인 얘기를 한번. 여러분, 이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낮잠을 자면 안 돼요. 낮잠 자면 안 돼. 뭐 일 없는 사람은 365일 그냥 백수로 있으니까 잠자고 그러는데 생활이 거꾸로 패턴이 절대 낮잠 주무시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눈 뜨면 활동하고 절대 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몸이 좀 피곤해야 돼. 그 다음에 일 없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 돼. 햇빛을 보면서. 저도 이거는 낮잠도 제대로 안 자고요. 때로는 졸릴 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밤 기도도 해야 되고 항상 잠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낮잠 여기 있는데 안 잡니다. 낮잠 안 자요. 잠은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막 몸을 쓰고 노동일은 안 하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일해야 돼. 몸이 좀 피곤해야 잠 잘 잔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해요. 햇빛을 많이 봐야 돼. 그 다음에 커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커피는 대놓고 먹대. 자기는 커피 10잔 먹어도 잠 잘 자는데 드세요. 그런데 커피 속에는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각성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바짝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조금씩은 마시는 건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커피 그렇게 안 마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커피 마시고, 더 벤티에서 나를 싫어할지 모르겠다. 유빈 자매 그래요? 커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쩌고 싶으니까 어쩌다가 마시는 거는 좀 각성이 되고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계속 잠은 안 자면서도 커피는 마신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일을 못 하니까 그러면 좀 쉬세요. 커피를 대놓고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 자기가 안 먹으니까 그런다고. 저 커피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방할 때 커피 마셨더니 집집마다 커피를 내요. 제가 몇 잔까지 먹은 줄 아세요? 10잔 넘어 먹었어. 왜냐하면 가는 집마다 커피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안 먹을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위가 이제 소화를 잘못 시키더라고. 병원에 갔는데 여기 내과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위에 커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끊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끊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커피를 마실 필요가, 우리 커피 수입이 우리나라 커피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남쪽에 심긴 한다는데 거의 100% 수입하지 않습니까? 커피 값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지불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거라도 애국하자. 내가 애국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커피 의사가 먹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먹습니다. 계속 먹으면 계속 깨우는 거예요.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일하도록. 이거 많이 먹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잠을 이렇게 많이 자고 그럼 잠 안 오죠. 당연히 일해야 돼. 몸이 좀 피곤해야 된다니까. 피곤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각성제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카페인 음료 그것도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말고 이건 일반적인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잠을 자려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있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게 이제 자꾸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뇌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 성질 내지 말고 저도 스트레스가 있더라고. 이렇게 사다 보면요,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수고 무언 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이제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말똥말똥이잖아요. 주님 저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그냥 몽땅 맡겨버리고 주님께 다 이제 그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주님께 맡겼으면 다시 찾아오면 돼, 안 돼? 주님께 맡겼으면 스트레스 또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겼으면 이제 주님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나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잡니다.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자면 됩니다. 못 믿는다고요? 못 믿으면 안 되지. 주님께 인격적으로 맡긴다니까.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속상합니다. 좀 힘듭니다. 주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로 다 맡기고요, 100%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을 자게 하옵소서. 그러면 거짓말같이 그냥 금방 잠이 오고 푹 잡니다.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11개월 동안은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는 아니고요, 잠이 오게 하는 그런 수면 유도제라 그러더라고요. 그 약을 조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11개월 동안 이제 뭐 계속 못 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뇌에 도파민이 아니고요, 멜라닌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게 이제 우리 잠을 자게 한다는. 근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그게 이제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았죠. 11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잠을 못 자다가 그걸 잠을 잤어요. 잠을 잤어요. 그 약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잠 안 올 때 말똥말똥해지는데 그걸 이제 수면제는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수면제는 아니라고. 근데 이제 파란 약인데 그거 하나 먹으면요, 조금 있으면 잠 와요. 그 이제 잠을 잤는데 주님이 이제 치유를 해주셨어요. 저를 만나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머리 그 전에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머리 딱 대면은 5분 안에 잠들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5분 안에 잠듭니다. 그러니까 약은 100% 끊었고요. 100% 약 하나
안 먹은 지가 이제 완전히 치료된 다음부터 딱 끊고 지금은 이렇게 잠을 잘 잡니다. 예, 잠을 자야 사람은 피로가 풀립니다. 병이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잠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침체됐을 때 깊은 잠을 잤어요.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자고 아주 이런 잠을 자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일반적인 방법도 무시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 자야 돼요. 깊은 잠을 자야 돼요. 숙면이라 그러잖아요. 짧게 자도 깊게 자면 그 시간에 피로가 다 풀리는데 이렇게 잠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잠을 잤고 두 번째는요. 잘 먹었어요. 두 번째 회복의 원리가 뭐라고요? 잘 먹었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6절도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5절에도 어떻게 했어요?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여주셨어요. 열왕기상 17장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로 먹여주셨죠? 그리시나가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만나 메추라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텐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나 그 다음에 7병이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고 7광주가 남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겁니다. 먹여주셔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일하다가 자꾸 안 먹으면 나중에는 영양 부족이 오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사를 거르지 말고 제때제때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도 먹어야 된다?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야채만 먹고 고기는 절대 안 먹고 그럼 어떻게 돼? 단백질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도 먹어줘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줘야 돼.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마장동에서 고기 장사를 했잖아요. 고기 장사. 그때 막 한번 사람들은요 TV를 굉장히 TV 바람을 많이, 거기 안 좋다 그러면 또 고기 싹 안 먹고 뭐 요즘은 그 이제 유행병이 뭐죠? 소, 돼지. 예. 하여튼 그 전에 뭐 닭 이렇게 한번 와가지고 닭 병이 그게 이제 한번 오면은요 죽어요. 그러면 살처분을 하더라고요. 살처분하고 그러면 닭고기가 안 팔립니다. 닭 장사하는 사람, 닭 이렇게 양계하는 사람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뭐가 안 좋다면 또 뭐 구제역 오면은 또 안 먹고 뭐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 마장동 할 때 고기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고기가 안 팔린 적이 있었어요. 문 닫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하나도 뭐 얻어본 건 없지만 그래도 얻어본 거 있다. 장로님 가끔 와서 소머리 가져가 삶아가지고 먹었으니까 먹고 뭐 그랬으니까 고기 먹읍시다. 그 전에 누가 고기 먹지 말라고 막 방송을 하고 그랬죠. 뉴스타트. 이 누군데? 그 양반이 안식일 교인이었어. 안식일 교인은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채소만 먹고 야채만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뉴스타트 하면서 이름이 정확하게 누구라고요? 이상구 박사 맞아. 이상구 박사인데 와서 이제 TV 나와가지고 고기 먹지 말라고 안식교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봤는데 빼짝 말랐어. 빼짝 말라가지고 고기 먹지 마. 근데 그 양반이 그 안식교 나왔어요. 최근에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 물론 뭐 처음에는 하나님이 과일 채소 먹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는데 이제 타락한 다음에는 노아 시대 때부터 고기도 먹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식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야채도 또 과일도 이렇게 적당히 먹고 또 고기도 좀 현대인들은 먹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 너무 여러분 고기 안 먹고 그러면 약해져요. 몸이 약해져. 뼈도 약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식사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적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잘 먹여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제가 요즘 이제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하여튼 저는 식사 시간에 주로 이렇게 많이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CBS에서 본 것 같은데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집사님 이제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면은 또 그 시간 잠깐 봤지만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1시간 20분인가 하는데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 정선에서 이름이 이번 주에 봤는데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 나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눈물이었고요. 끝까지 눈물이더라고. 목사님이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인데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열심히 사업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혈을 하는 거예요. 출혈을. 그래가지고 장 출혈 한참 사업이 잘하고 비즈니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못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에게 어디 좀 이렇게 그 집회가 있는데 가자고 수술을 잡아놨대요. 근데 가자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서리 집사였는데 또 할 수 없이 그냥 갔대요. 갔는데 그 이제 강사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꼭 안수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 내가 죽은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그래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이 말씀이 확 사로잡았는데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10,000명 이상 모이는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를 받겠습니까?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차 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시간에 거기 올 분이 아닌데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이렇게 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왔는데 꼭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시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대요. 하여튼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했는지 아니면 그 목사님이 했는지 그래가지고 나았어요. 할렐루야. 장을 잘라내야 되고 장루를 차야 되고 대수술하는데 병원에 거기 가서 집회 갔다 와서 갔더니 뭔 일이 있었냐고 많이 좋아졌다고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았어요. 그래 이제 그 사업하다가 다른 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학교가 너무 10년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뭐 생활비도 너무 적게 주고 이제 그분 이제 얘기가 그래요.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차가 운행되는데 그래 아무래도 차가 이제 기름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앵뽀라 그러잖아요. 근데 차 기름 넣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휴게소에 더 이상 가면은 이제 이 중간에 서버릴 것 같으니까 휴게소에 서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참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밤 11시쯤 됐는데 기름을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한 분이 와가지고 여자분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름 넣어달라는 말을 못하고 내가 지금 가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갔는데 밤 11시에 그 주차장에 차도 없는데 이제 한쪽에 대놓고 이스타나였나 봐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다시 한번 왔더래. 그래가지고 5만 원을 주면서 식사하시던지 이렇게 하라. 이제 5만 원 받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구나. 사람들은 그냥 5만 원 와서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여자분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기름 넣고 그리고 이제 마쳤대요. 그래 그 정선에 갔더니 막 쥐가 있고 뱀이 있고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했더니 보내주셔가지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이래가지고 나와서 1시간 20분은 간증을 하는데 새롭게 하셔서요. 저는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은 그분은 그 죽음의 고비를 넘고 그 다음에 또 사역자의 길을 가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그 강원도 정선의 산골 첩첩 거기 가서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니까 죽더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의음을 의지하여 40주 시압스베아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 만나야 회복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네, 신의 산 옆에 호렙산이 있어요. 호렙산 그럼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타는 소리가 나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막 타고 있는 거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어요. 그런데 불이 붙어서 타면 뭐 한 5분 탄다든지 10분 타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 근데 꺼지지 않아.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불탔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보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뒤에서 뭐 타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타고 있어요, 활발.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꺼질까 그런데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갔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뭔 일이냐? 갔더니 저 안에서 음성이 들리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어요. 누구야? 누가 내 이름 불러? 이 안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모세. 그래가지고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사명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출애굽자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듯이 이제 이번에는 엘리야가 며칠 동안 갔다. 40주 40이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 호렙산에 간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하다 보면요, 그 떨기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굴도 있어. 엘리야의 굴이 있어요. 제가 봤다니까.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내산 올라갈 때는 낙타 타고 올라갔고요. 낙타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시내산까지 왔으니까 한번 낙타 그 코스가 그래요. 낙타가요 보기보다 좀 높습니다. 말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는 낙타 이제 탔는데 갑니다. 그리고 잘 잡으세요. 그러고 낙타가 불뚝 일어나니까 보니까 얼마나 높은지.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내 뒤에 그
권사님이 탔어요. 겁이 엄청 많은 분이야. 여기 보람 사거리 살아. 어디 가서 시내산에서 보람 사거리 사는 사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딱 일어서면서부터 엄마야 그러더만은 막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가 그래. 권사님 괜찮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막 움직일 때마다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힘들었어요. 앞에 있는 분도 소리 지르지, 뒤에 있는 분도 소리 지르지.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꼭대기에서 일출, 그 모세 기념 교회가 있거든요.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엘리야의 굴을 통과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이제 그 24일 저녁이니까 그 축하의 밤이니까 이제 이 오후 예배가 이제 밤에 이렇게 축하의 순서를 갖고, 그 다음에 31일도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낮 예배만 드리고 밤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9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안 드려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회복돼 가지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회복, 우리가 어쩐 때는 엘리야만 그렇게 침체가 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침체가 되고요, 안 믿는 사람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지금 25명씩 죽는다니까. 1년 되면 그게 얼마나 많냐고요. 아까운 생명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켰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킵니다. 엘리야의 회복은 세 가지는 잠을 잘 잤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주무셔요. 주무실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 잠을 주십니다. 일반적인 원칙도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잠을 잘 자게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다 굴려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잠을 잘 자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식사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 고기도 드셔야 돼요. 고기도 드셔야 돼요. 식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곳이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고 끝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